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 2월 27일 넷째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 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실황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준 교훈, 훈계인데 잠언의 마지막인 31장은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31장은 느무엘 왕의 말인데 이 느무엘 왕의 말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 교훈, 교육한 중요한 말씀,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무엘 왕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느무엘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세 가지 추측은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 리바이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이 사람을 마사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사. 이거로 보아 이방인일 수도 있다. 또 전통적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31장 1절에서 느무엘 왕을 마사 왕 느무엘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 이렇게 소개하는 공동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하, 이 사람이 마사 지방의 왕 느무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 이방 사람의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신빙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들을 잘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두 번째 추측을 갖고 세 번째는 이 느무엘 왕이라는 왕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왕에게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학설을 좀 지지하고 싶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느무엘 왕이라고 하는 왕이 31장을 시작하면서 내 말이 있는데 내 말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전해준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가 아들 느무엘 왕에게 훈계했다고도 하고 교훈했다고도 하고 오늘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하면 교육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그 어머니는 인생을 산 경험을 토대로 그 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니의 신앙 교육,
어머니의 신앙 교훈,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 육신의 부모님도 이미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적인 근거처럼 내게 이런 말씀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잘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느무엘 왕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근데 이 말씀한 바는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내용의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라.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두 번째 말하죠.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세 번째,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 말이 굉장히 너 인생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잘 들으란 뜻이에요. 한 성경 구절에서 3번을 강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친근한 말로 아들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과 훈계와 교육의 중요한 말을 무엇을 말하랴. 근데 내가 얻은 많은 지혜 가운데 네가 왕으로서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느무엘 왕을 낳기 위해서 서원까지 했어요. 서원까지. 간혹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일구고 아기를 쉽게 갖고 출산하는 가정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가정들을 보면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 고민하는 경우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낳고 출생하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뜻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느무엘 왕도 그 어머니가 이 땅에 출생시킬 때 보니까 그냥 쉽게 난 게 아니라 서원 가운데 이 아들을 갖고 10개월 동안을 몸에 잉태하였다가 이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이 아들이 애지중지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에게 아주 인생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태에서 난 아이, 10개월 동안 태 속에 품었던 아들 뿐만 아니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졌다겠죠. 그래서 한나처럼 서원을 하였어요. 한나도 서원했지요. 결혼하고 났는데 아기가 없다 보니까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그때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리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느무엘 왕도 보니까 서원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 간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머니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어렸을 때 생긴 버릇이나 습관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이 늙어서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니까 한나가 서운하여 얻은 사무엘을 젖을 뗄 때가 돼서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그가 자라도록 했다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일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가 이렇게 써 있어. Old habits die hard. 3살부터 8까지 간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생각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3 years old habit goes until 80 years old. 이러면 쉬워요. 3살부터 가진 습관,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80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3살이면 이제 젖띠고 조금 뭔가 이제 살이 분별을 지가 그냥 뛰어댕길만 하는 그 나이야. 만 3살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뭘 알까 해가지고 방치해두고 아이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 아이들의 습관과 행동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나쁘면 나쁜 대로 80까지 가고 그때 힘들지만 잘 가르쳐서 좋은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면 80까지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고 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근데 생각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좀 이따 말할 건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아침형 인간으로 사느냐 저녁형 인간으로 사느냐.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저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아마 이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래요. 얘야,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들어있으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고, 말하면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습관이 자주 되면 그 사람 참 인격이 멋있어. 그 사람 인격이 참 멋있어. 만날 때마다 아주 그 자세가 아주 습관이. 그 다음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마가렛 대처에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사상을 배웠던 마가렛 대처이기 때문에 그가 영국 수상이 됐을 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때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켰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봐요. 유대인의 교육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뭘 가르치냐면 사상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고, 인간은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이런 모든 사고와 사상을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게 아버지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하나님 다음으로 법이니까. 두 번째, 어머니는 뭘 하냐? 아버지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구현시키는 게 어머니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버지가 안식일 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교육이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언제부터? 3살이 같이 나면. 그러니까 3살 같이 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알 때부터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안 미워하시는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볼 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르쳐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잘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와 함께, 반드시 알고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디서플린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무엘의 어머니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이런 소중했던 것들을, 왕이 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애틋하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소원해서 얻었는데 네가 왕이 됐구나. 근데 네가 왕이 됐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일한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 집에서 꼴통 붙이면 밖에 나가서도 반드시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집에서 디서플린을 제대로 시켜야 나가면, 그 네 집 자식인데 참 잘 됐네. 내 어릴 때는 동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모든 동네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인사 안 할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여러분 진지 잡수셨냐고. 어린애들이 동네 다니며 만나는 어른마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 모르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몸에 배서 그냥 나이 든 분들, 80이 넘어가고 90이 가까운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꼭 전화할 때는 아침에 전화해도, 점심때 전화해도, 저녁 때 전화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침 같으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점심 때 같으면 아이고 오전에 평안하셨죠? 점심 드셨어요? 할 인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전화하면 예 알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걸 봐요. 여러분이 평상시는 모르지만 조직사에 들어가면 딴 걸 안 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것을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능력은 두 번째야. 인성이 됐다, 사람이 됐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누무엘의 어머니는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로 아들에게 말해주는 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들, 3절부터 9절에 보면 경고와 권면이 나오는데, 왕으로서 멀리 해야 될 것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뭐냐면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그러니까 왕이지만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정욕이라는 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한자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쓰여요. 한자로. 하나의 정욕은 어떤 때는데 한국어로서는 정욕이 똑같은 단어인데 한자로 보면 하나의 정욕은 발할 욕을 써서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들, 내가 건강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도 갖고 싶고, 그런 건 다 선한 욕망이잖아. 욕구, 정욕. 근데 그런 것이 지나쳐버리면 그게 욕심이 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또 두 번째 정욕은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후자를 말하고 있어,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정욕, 도덕적 순결을 위해서 정욕을 멀리하라. 네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너의 유희나 쾌락을 위해 수많은 여인들을 네가 취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왜 내가 솔로몬 왕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좀 설교를 하느냐? 솔로몬 왕이 성경에 나온 왕 가운데 왕비와 후궁이 제일 많았어요. 1000명이라고 나와, 성경에서. 그러니 그 1000명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정신이 분열되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 클립 빼낼 거란 말이에요. 꼭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걸 떠나서 쓸데없이 신경 쓰고 그런 뒤에 마음을 두다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될 왕의 임무를 잘하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어머니는 그런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하는 내용이죠.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an.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RSV는 나오는데 NIV에 참 재미난 용어가 나와요. Do not spend your strength on wome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힘들을 여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끔 드라마를 보면 가끔 제가 이렇게 짤막한 어떤 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회장님이, 큰 대기업 회장님인데 젊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것 때문에 회사보다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거 좀 영어로 말하면 이거 좀 크레이지 아닌가? 이 순간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회사에 데미지가 오고 어려운 일을 가져올 텐데 왜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내 기력을 여자에게 쏟지 마라. 임금도 그리 되면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버전에는. 그리고 요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표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너무나 왕의 위치에 있어서 예쁘고 세상에 원하는 사람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나 환경은 돼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침으로써 결국에는 너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허용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평생 사는 것이 성경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상황이 돼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합니다. 오늘 이 왕에게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로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혹시라도 왕이지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경계 때문에 그 왕에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힘써야 될 것도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술을 멀리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술을 멀리하라.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무절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만은 옛날 왕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피스트가 많았겠어. 파티. 그러니까 왕은 거의 매일같이 먹고 마셨을 가능성이 크죠. 옛날의 왕은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인생을 살고 경험을 보니까 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어머니가 아들들에게도 말하죠. 얘 술 많이 먹지 마라. 술 많이 먹었던 네 아버지를 보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에게. 그죠? 야, 네 아버지 옛날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점이 있으니까 술 많이 먹지 마라. 그 아들이나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버지 지금 멀쩡한데. 근데 옛날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그 술의 실수로 큰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앞으로 살 날이 구만리 같고 창창한 자식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처음에는 한 잔하고 두 잔하고 기뻐서 마시다가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독주를. 근데 술을 마시다가 중요한 게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네가 왕이지만 그런 걸 절제 좀 하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모든 게 가한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절제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애티튜드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했어요. 내 믿음은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물건도 아직 그 우상이 뭐야? 하나님이 최고지. 기도하면서 먹는데 옆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고기를 막 꺼리낌 없이 먹네. 저 사람 어떻게 우리 큰일 났어.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 가서 앉았어. 포도주를 놓고 마시게 됐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 저 사람 포도주 마시고 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 저 사람 신앙이 전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안 마시는 게 정설이었던 거야. 교회를 처음 나왔던 사람 입장에서.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신앙이 좋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 때문에 마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정석이에요. 누무엘의 어머니는 왕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술을 멀리하라. 네가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을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정신이 말짱해야 되는데 술 먹고 정신이 흐미해지고 희롱희롱해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니? 네가 너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도 먹고 독주도 마시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어머니의 훈계나 교훈이나 교육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술 먹고 인생을 망친 위대한 사사가 한 명 있죠.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원래 이 사람도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원래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세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포도로 만든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 거기에 포도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시린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임의로 내 몸을 건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해라. 왜? 시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음에 3번은 어떻게 해서 거짓말로 빠져나갔는데 마지막 그 여인이 와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자기 무릎에 재우면서 이야기해달라니까 싹 알려줬어. 내 힘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머리 기른 데에서 깎지 않은 데서 나오거든. 내 머리가 깎여지는 날은 나는 힘을 발휘 못해. 다 털어줘 버렸어. 정신없어.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달러 술 먹이고 자기 무릎에 재우면서 가위를 갖다 싹둑싹둑 머리를 다 잘라버렸네. 아니나 다를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으르렁으르렁 하는데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물을 이빨이 없는 것처럼 삼손이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힘없는 맥을 못 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술 먹은 것 때문에, 독주를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여인의 게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느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왜 마시지 말아야 되냐? 멀리 해야 되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트러지지만 술을 안 마시게 되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때문에. 진짜 누구가 멋있어요, 왕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가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누가 공의를 확립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외부로 뻗쳐서 다른 힘없는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수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만약에 리더가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사람이 오늘 술 먹고 정신이 흐려지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람 목숨 하나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들의 평화로운 짓눌르는데도 다 짓누르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고. 왜 그래요?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과 대통령과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정신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아까 6절에 이렇게 나왔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옛날에 몰핀 주사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에게는 잠재에 의해서 순간 먹일 수는 있지만 왕은 정신이 말짱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절대 어디 가서 정신줄을 놓을 만큼 남에게 피해를 줄 만큼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그들의 억울한 재판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정신이 말짱할 때만 바르게 할 수 있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무고하게 죄 없는데도 그들이 당하지 않도록 정신 말짱하게 왕으로 재판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정신이 흐려지면 돈 갖다 주는 사람,
세상에 위치가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아부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오늘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정말 르무엘 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기억을 흐르게 하고 그 판단을 어둡게 만듭니다. 왕은 율법의 원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술을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은 지도자로 하여금 학대받는 곤고한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는 폭군이 되게 만듭니다. 네로 같은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통치자였던 왕, 오늘날의 정치적인 리더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정욕이 자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쾌락, 마시고 즐기는 술 취한 삶을 살다 보면 백성들이 보이지 않고 나라가 잘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를 세우고 확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사리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끼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 충만한 거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르무엘 어머니의 신앙교육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육적으로 좋은 교훈과 훈계와 교육을 준 줄 압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하고 교훈한 대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즐겁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